하나님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하고 창조 목적하고는 어떤 상관관계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우선순위가 안 맞습니다. 사이비 이단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교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옳으냐 틀리냐 이게 먼저가 돼야지 사회 문제로 따지면 조폭들도 후원해요. 마피아도 몰래 후원한다니까요. 바티칸에다가 바티칸에 마피아장 안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 한다고 해서 마피아가 좋은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단을 이야기할 때 자꾸 섣불리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모습 뭐 이런 거 갖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먼저는 교리가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꼭 물어봐야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성경에 근거가 있냐 없냐. 근거가 없는데 자기들이 거대한 뭐 사회사업 했다 그러니까 괜찮은 데다. 그것은 종교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라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종교인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했다 이런 이득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종교단체라면 먼저 종교적으로 그 교리가 맞아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 꼭 기억하시면서 봐보세요. 창조 목적하고 구원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이런 창조 목적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목적이 이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곳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창립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교주라고 아니면 자기들은 뭐 목사라고 하고 뭐 총재라고 하고 뭐 선생이라고 하고 뭐 목자라고 하고 뭐 별별 방식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 목적이 그들만이 주장하는 창조 목적이에요. 이렇게 창조됐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 교주 아니면 그 목사 아니면 그 목자 뭐 그 선생 그 총재 그 사람은 창조 목적을 이룬 사람이어야 돼요? 안 이룬 사람이어야 돼요? 이룬 사람이어야죠. 아니 창조 목적을 내가 이뤘기 때문에 이게 창조 목적이야 라고 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목적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틀렸고 기독교가 잘 모르고 있고 이게 창조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은 창조 목적을 이룬 상태여야지. 못 이룬 상태라면 그 사람은 재림주라고 부를 수가,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없죠. 내가 메시아다 또는 우리 뭐 누가 우리가 뭐가 뭐 하나님이 세운 목자다 재림주다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은 최소한 그 사람이 주장하는 창조 목적을 이뤄야지 그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못 이뤘는데 창조 목적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못 이뤘는데 창조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자,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룬 사람이어야 돼요? 못 이룬 사람이어야 돼요? 이룬 사람이어야 되죠. 못 이룬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구원을 이뤄나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루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구원을 다 이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구원을 이루고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같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협력자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는 거니까 서로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구원을 이뤘다 라고 이야기하고서 이게 구원이야 라고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야 라고.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아니 성경적으로 이게 구원이야 라고 선포했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바울마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마저도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자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을 얻기를 바란다고 소망한다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지 바울이 자기가 구원 다 이뤘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 요한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재림주야 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은 최소한 뭘 이루어야 돼요? 두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뭐?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이미 앞으로 이룰 게 아니라 이미 이룬 상태여야 돼요. 앞으로 이룰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재림주, 메시아가 되려면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이어야지 앞으로 이룰 거야. 그럼 저 같은 사람이니까요. 저도 앞으로 구원을 이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증거 자료가 있어요.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뭐 현대종교에서 나온 자료 보면은 30명이 넘어요. 한국에만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 우리 선생은 메시아 아니라고 했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미 증거자료 다 있으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 문제라 그랬잖아요. 교리 문제 핵심은 뭐예요? 네 선생이 메시아냐? 다른 말로 하면 재림주냐? 재림주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좋은 일도 했고 뭐 당신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이걸 가정 문제도 해결해 줬고 그건 둘째 셋째 그건 다른 데 가서 해결이 돼요. 심리 상담 받아도 되고 다 돼요. 심리 상담 받을 수도 있죠. 뭐 병원에 가서 병 나을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만 병을 낳았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교리적인 거예요. 교리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메시아냐, 다시 말해서 재림주냐 아니냐 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재림주다 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으면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알잖아. 이걸 내가 맛을 봤으니까 뭐가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짜장면 맛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창조 목적을 이룬 사람이다. 그러면 구원하고 창조 목적이 어떤 역학관계가 있느냐? 밑에다 써놨어요.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이루는 길을 막은 것이죠. 자, 타락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겁니까? 창조 목적으로 가는 걸 막은 겁니까? 창조 목적으로 가는 걸 막은 거죠. 타락 사건으로 인간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 이거예요. 타락 사건으로 인간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걸 갖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 길로 못 나가게 했어요. 자,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길로 나가는 것이 뭡니까? 최종적인 창조 목적이잖아요. 창조하신 이유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 창조 목적이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을 갖다 이게 목적이 아니죠. 창세기 3장 24절만 보더라도 생명나무 길로 나가야지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죠? 그럼 2장 3절에 제가 창조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 목적이 세 곳에가 나오니까 이사야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세 곳에 비교했을 때는 2장 3절이 창조 목적이지 1장 28절이 창조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장 24절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 길로 나가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길로 나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그 길이 막혔어요. 뭐 때문에? 타락사건으로 인해서. 타락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막혔는데, 자, 그럼 막혔는데 다시 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하고 창조 목적하고 달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원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창조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죠? 창조 목적을 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구원받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아담하고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담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후손이 구원이 필요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예요.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창조 타락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서는 창조 타락하고 그 사이에 있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지 창조 목적을 이루러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까지 가야지 창조 목적이구나. 그걸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이제 창조 목적으로 하는 길을 갔다가 타락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타락을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죄의 개입이에요. 죄의 세력이 인류 역사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의 타락 사건을 갖다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도 죄를 지을 정도라면은 모든 인간은 죄의 세력을 동경하는, 죄의 세력하고 이렇게 짝짝꿍해서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게 누가? 인간이. 그렇게 보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봐요. 죄의 속성이 있다. 죄의 속성이라는 건 뭡니까? 죄하고 사탄의 세력하고 어둠의 세력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하고 친해지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죄를 두고서 입장이 조금 달라요. 어떤 입장이 다르냐? 유대교에서는 원죄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교에서는 원죄를 인정 안 합니다. 아담하와가 죄 지은 거고 그 죄를 갖다 넘어서기 위해서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다. 죄를 짓고 있는 이상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죄를 벗어나야지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죄를 벗어나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끝났는데, 구원이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갖다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 목적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는 게 기독교인데, 이 원죄의 문제를 놓고서 아담 하와가 저지른 잘못 타락 사건을 놓고서 해석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갈려요. 기독교는 그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 어디서요?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죄의 세력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교는 바울의 해석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 소리 하지 마. 원죄는 그 아담 하와가 지은 거지 우리가 지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유대교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문제니까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타락이라고 했을 때 원죄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종교가 어디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유대교도 인정한다. 유대교는 인정 안 해요. 기독교만 원죄를 인정해요. 기독교만.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하고 유대교에서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달라요. 자, 두 번째, 아담 하와가 지금 하와가 뭐 타락했다. 그리고 아담은 뭐 타락 안 했다. 이 말 자체는 틀려요. 아담은 타락 안 했어요? 하와가 아담을 갖다 꼬셔가지고 타락했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안 맞는 말이냐? 자, 호세아서를 한번 봐보세요. 6장 7절. 그런데 이 백성은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 아담이 도대체 누구냐? 결론이 안 났어요. 창세기 말은 아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밑에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만 또 뭐라고 됩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이 고유명사, 창세기에서는 고유명사로 쓰였는데 다른 데서는 일반 명사거든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언약을 어겨가지고 나를 배반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담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냐. 호세아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돼요. 이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아직까지 어느 쪽이 맞는지 결론이 안 나요. 이쪽은 분명히 창세기에 나온 아담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킨다. 근데 이제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명사도 되고 일반명사도 되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도 되고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뜻이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사람들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씨인데 정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중적 의미가 되잖아요. 사람처럼 그럼 저를 지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아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여기서 어느 쪽의 해석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그 단어 자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결론이 안 났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뭡니까? 언약을 어겼다라는 문제예요.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존재를 이쪽으로 보든 이쪽으로 보든 간에 둘 다 뭡니까? 죄를 짓는 행위는 뭐에가 포함되어 있어요? 언약을 어겼다, 이게. 누구하고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겼다, 이게. 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시작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트린 건데, 자, 그런데 하와만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트렸어요? 아담도 깨트렸어요? 아담도 깨트렸죠? 그러면 특정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와가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와가 무슨 믿음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되고 뭐 하와를 복직을 시켜야 되고 이런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지금 언약을 어긴 건 누가 어겼어요? 아담도 어겼고 하와도 어겼고 다 어겼잖아요. 아니, 하와가 아담을 갖다 꼬셨으니까, 아니 그건 과정이고 최종 결론은 뭡니까? 누구하고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긴 것이지, 아담하고 하와 둘이서 둘 사이에 무슨 약속을 어긴 걸 다룬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와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속여가지고 같이 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이 먼저 타락한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타락했다. 그래서 하와를 복직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와를 복직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있는데 안 맞는다, 이게 성경하고는. 왜? 호세아 6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뭐 아담이라는 존재를 창세기로도 어떻게 하는, 둘 다 핵심은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해서 창세기 사건을 반영했을 때 창세기 사건에서 핵심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깨트리는 걸 갖다가 죄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아담도 깨트렸고 하와도 깨트렸고 둘 다인데 이걸 한 사람 이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맞죠. 호세아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호세아서 6장 7절에 나온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창세기로 갈게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자, 언약을 어겼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다? 아니다고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언약을 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뭡니까? 아담과의 타락 사건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먼저 언약을 어겨갖고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순서가 중요해요. 타락을 먼저 했어요. 해서 그 결과물로 한 3가지를 했어요. 좀 이따 찾아볼 거예요. 3가지를 했는데 그 3가지라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자, 그럼 1번이 근거가 있어요. 2장 16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예. 선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자, 거기 보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나 성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다는 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죠. 네. 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3장 3절.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갖다 필사를 했잖아요. 지금처럼 인쇄물이 아니고 필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를 하나 바꿨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난리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빼요? 그래서 이 필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글을 쓰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손을 씻은 다음에 붓을 바꿔요. 야훼라는 말만 쓰는 붓이 있어요. 그 말로 야훼라고 쓴 다음에 다시 일반 명사는 이렇게 또 써요. 그걸 서기관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글자를 알아야지 필사해서 쓸 거 아닙니까?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디바림 야훼라고 야훼의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건 자기 마음대로 부사나 접속사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고 빼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빠지면 안 되죠. 근데 빼버렸잖아요 지금. 중요한 강조용 단어를 갖다 빼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아주 심각한 죄죠. 어떤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린이 뭐라고 나와요? 너희들은 절대 죽는다가 아니라 죽지 않는데요. 거꾸로 어떻게? 절대 죽지 않는데요. 완전히 바꿔버리죠 지금. 이 세 개를 딱 비교해보세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어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는, 변개가 되는, 조작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3단계를 거쳐서 조작이 됐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로. 죽는다가 절대 죽지 않는다로 3단계를 거쳐서 조작이 됐어요. 그 조작되는 과정에 누가 개입했어요? 아담하와. 그러면 어디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변개한 것 자체가 이미 타락이 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이미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바꿨어요. 이걸. 그래서 타락의 결과물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타락의 결과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자, 두 번째. 지금 하와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사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묻다. 뱀이 누굽니까? 사탄을 지칭하잖아요. 자, 하와가 사탄하고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아담 하와가 있고 여기가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은 사탄하고도 어떻게 할까요? 왔다 갔다 교류관계가 가능하죠. 하나님은 사탄도 이용하시니까 요 얘기는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자, 여기로 가볼게요. 자, 아담 하와하고 사탄이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되죠? 지금 요게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요거 지금 하와가 지금 아담하고 사탄하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지금 어떤 관계예요? 요렇게 된 관계예요. 아담 하와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가지고 오른손에 있다가는 하나님, 왼손에 있다는 사탄 놓고 요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담하고 어떤 위치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 자리로 올라갔잖아요. 요 자리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 자리를 갖다 어디로 내려놨어요? 요리 바꿔놨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하와가 사탄하고 대화를 나눈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죄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흑암도 만드시고 다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예요? 아니, 죄는 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둘 다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사탄하고 대화를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쉬운 말로 해볼까요? 좀 방향을 바꿔볼게요. 자, 기독교인이 예수님 말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가짜 메시아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쪽으로는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평일날은 맨날 그 가짜 메시아들, 가짜 재림주들 이렇게 영상 보면서 뭐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담하와가 저지른 일이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뭐가 타락이냐? 하나님 말씀을 변개를 해가지고 지 맘대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사탄하고 의사소통 관계를 형성한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창세기 1장 28절을 창조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이라 그래요. 틀렸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를 하고, 두 번째 그걸 가지고 내가 의사소통 관계를 수립하지 않아야 되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시험한 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결과물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타락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됐어요. 민수기 22장 28절.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예.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자기 주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럼 동물이 사람하고 대화한 게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네요. 아까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선지자하고 대화를 나누게끔 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천 화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네. 여기서는 또 누가 이야기합니까? 독수리가. 요한계시록은 환상 아니냐? 맞아요,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 봤어요. 환상 가운데 보니까 누가 말을 해요? 독수리가. 그럼 성경에 동물이 사람하고 말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창세기 하나, 민수기 하나, 그 다음 베드로후서는 민수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세 곳이나 나오네요. 한 곳만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나온 발람 그 이야기처럼 사탄이 그냥 뱀의 입을 열어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 나온 뱀만 무슨 인간하고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민수기에 대한 베드로후서의 설명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을 열어갖고 사람 말로 해서 거짓 선지자 그 발람 가지 마라고 막은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하냐,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이렇게 보시면 세 번역의 번역이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선악과예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게 한 단어가 아니다. 이게 한 단어가.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일. 야, 그게 선한 일이야.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건 악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에요. 이걸 결정하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죠. 근데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어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일은 누가 하게 돼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한테 있죠. 이게 타락 사건이에요. 이게 타락 사건의 전모예요. 근데 선악과를 갖다가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선악과가 무슨 여자를 갖다 지칭하고 여자를 갖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 생명나무는 뭐 아담을 갖다 상징적인 비유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왜 틀리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선악과 자체가 한 단어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 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지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때도 있고 뺄 때도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세 번역이 선악과라고 안 해놨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이걸 한동안 사과로 사과처럼 생긴 것처럼 해석한 게 있어갖고 뭐 연극 같은 데 보면 사과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맞느냐? 사과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혹시 땅속의 사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없죠? 어디서 썼던 표현이에요? 중세 유럽에서 썼던 표현이에요. 그럼 땅속의 사과는 뭘 이야기했어요? 감자.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애 하나 들어볼까요? 파인애플 아시죠? 네. 왜 파인애플이에요? 애플이 붙었잖아요, 뒤에가. 아니 이게 사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솔방울처럼 생긴 사과 이런 뜻이에요. 솔방울처럼 생겼잖아요. 파인애플 그 보면 그래서 솔방울처럼 생긴 사과 이래서 파인애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사과라는 말이 모든 과일을 지칭하는 대명사였어요. 사과라는 말이. 중세 때는 사과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예요. 사과 자체도 있는데 모든 과일은 그냥 사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사과, 감자, 뭐처럼 솔방울처럼 생긴 사과, 파인애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아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 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나무의 열매니까 당연히 뭐다? 사과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중국에서 번역할 때 선악과 과자가 무슨 과자입니까? 과실과자거든요. 한문이에요. 한문 이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는 지식나무의 열매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어떤 게 돼요? 선과 악을 판정하는 일에 더 이상 하나님한테 주도권을 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선악이 어떤 건지 결정하도록 할게요 라고 한 게 타락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고 이게 선한 일이야 이게 악한 일이야 라고 결정하기 시작한 게 뭐라고요? 선악사건의 결론이에요. 그래야지 맞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자, 순서를 보세요. 그냥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변개했어요. 두 번째, 의사소통 맺지 않아야 될 사탄하고 의사관계 소통을 만들었어요.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정해도 되겠네? 라고 해서 이게 좋은 일이야.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해야 돼. 이걸 갖다가 누가 결정했어요? 아담 하와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이게 타락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적인 모티브로 풀어가지고 선악과가 여성의 어떤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여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남녀간의 성행위를 한 게 아담하와가 성행위를 한 게 타락이다 라고 해석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언제 둘이서 성행위를 해야 되냐 부부관계를 맺었어야 되느냐 라고 했더니만
하와는 21살, 아담은 24살 때 둘이서 부부관계를 했어야 되는데 요때 했대요. 16살하고 14살 때. 그 사람들 해석에 의하면. 근데 여기 뭐가 문제가 돼요? 요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동양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당나라에서 나왔던 이론입니다. 당나라에서. 뭐 타락했다가 아니라 남자가 아이를 낳기가 가능한 시작이 16살 때고 88은 64. 64세가 되면 더 이상 아이 낳을 수가 없고 여기는 7 곱하기 7이니까 여기 49부터는 출산이 불가능하다. 당나라 때 나왔던 의학, 그 중국 의학에서 나왔던 이론이에요. 여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이비 교주들한테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왜 이야기가 문제가 생기냐? 자, 구약시대 때 성인식을 몇 살 때 했어요? 유대교에서 남자 13살, 여자 12살. 그러면 이미 유대 율법으로 보면 둘 다 성인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남자 13살, 여자 12살. 오늘하고 평균 수명이 달라요. 유대에서 성인식을 결혼해도 돼요. 왜 문제가 돼요?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이때 타락을 했다면 아담하와의 타락 이후에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성인식을 몇 세로 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16살 넘어서 성인식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13살에 성인식 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13살 때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에 성전에 가 계시잖아요. 왜 가요? 성인식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15살 때 성인식하고 이때부터는 결혼해도 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몇 살 때 합니까? 우리 고약 사람들은 보통 14살, 15살 아니면 15살, 16살 18살이 넘어가고 20살이 됐는데도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막 거의 저주를 퍼붓고 그랬어요. 집안 망친다고.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뒤에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율법에서는 13살, 12살 때 성인식을 하냐고요. 그런데다가 이게 어디게 나온 거라고요? 당나라에 있었던 거니까. 당나라에 소광절인가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826, 88, 64 이게. 그 사람이 그걸 갖다 뭐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에서 타락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언약이었지. 그 다음에 선악과가 여자를 지칭한다.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아니냐? 창세기 2장 가보세요. 자, 17절에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는 언제 창조했어요? 22절에 창조했잖아요. 2장 17절에서는 선과학을 알게 나무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해놓고 2장 22절에서는 뭘 했어요?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가 여자에 대한 비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악과는 여자하고 별개인 사물이에요. 선악과가 여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별개의 사물이에요. 이걸 이야기했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2장이 순서대로 기록 안 된 거래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창세기가 뭐라고 됐습니까? 10개의 톨레도트라고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장 3절까지가 한 달락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2장 4절부터 이까지가 한 달락이니까 4장 26절까지가 한 달락입니다. 이 한 톨레도트 안에서는 시간순이에요. 4장 끝에까지가 한 달락이에요. 그래서 2장 4절에서부터 4장 끝절까지가 한 달락인데 이 한 달락 안에서는 시간순이라니까요. 1장하고 2장은 다른 게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근데 2장 4절부터 4장 끝절까지는 시간 순이라니까요. 한 톨레도트 아니니까. 5장은 또 다른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이비 이단들은 원어를 안 봐요. 한글로 그냥 주섬주섬 해가지고 특히 한글도 개혁 한글만 봐요. 그래서 선악과가 한 단어인 줄 알아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성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라는 뜻이라니까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뭐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선악과는 있었고 여자 창조는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이라니까요.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여자에 대한.
더 웃기는 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둘 다 벗고 있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히브리어의 왕고거법입니다. 뭐예요? 남자 아담 하와가 이미 부부로 살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왕고거법이에요. 왕고거법. 조선왕조 실력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차마 볼 수 없는 뭐 그곳 이렇게 나와요. 어떤 특정 부위를 지칭할 때 왕고거법이에요. 2장 25절 자체가 이미 아담 하와는 부부로 맺어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24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봐라.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아내와 결합하 한 몸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아담한테도 아버지 엄마가 있었지 않느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한번 봐보세요. 앞에 동그라미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24절에 동그라미 돼 있죠? 이건 뭡니까? 23절하고 단락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언명령처럼 앞으로 이렇게 되라라고 어떤 결혼에 대한 선포지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 놓고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도 엄마 아빠가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인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락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선포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 둘은 아담 하와는 지금 뭐예요? 부부로 맺어져 있어요. 부부로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결혼을 진행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가 여자에 대한 비유고 생명나무는 아담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이 성관계를 맺었다 얘기예요. 열려 있었을 때 너무 빠른 나이에요. 자, 아담이 만약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와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행이 무슨 뭐 루시퍼가 그래서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루시퍼가 하와하고 뭐 영적으로 간음하고 이런 다음에 이제 하와가 다시 이제 아담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요걸 이야기하면서 따먹은 행위 자체가 성행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걸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3장 6절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어떤 상태가 돼요? 하와가 루시퍼하고 성관계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돼요. 이게 무슨 뭐 변태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관계를 해석을 하면은 아담이 지금 뭡니까? 하와가 누구예요? 사탄하고. 성경에 루시퍼란 말 없어요. 근데 일부에서 루시퍼라고 해요. 거짓말에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루시퍼라고 하니까 루시퍼하고 하와가 성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옆에서 아담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관계 끝나니까 다시 이제 아담하고 하와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누구의 해석이 하면 그렇게 돼요? 성관계를 해석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게 3장 6절이 뒤에 따먹는 순간에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있었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따먹는 게 성행이라면 옆에 루시퍼하고 성관계인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없어요. 완전히 틀려요. 선악과에 대한 해석 자체도 틀렸고 선악과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타락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담하와 그때 당시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이미 부부관계였는데 16살 때에서 했다면 이게 13살, 12살 때 성인식을 하는 구대 고약 율법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창조와 타락의 연관관계 그리고 창조와 구원과 타락의 연관관계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타락을 엉뚱하게 타락을 갖다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타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변개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사탄 두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정하는 일 요게 타락이에요. 또 오늘날도 그래서 타락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 그게 타락 사건이 아담 하와에만 됐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아서 새롭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 하와에게만 되고 자기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는 원죄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기독교는 원죄를 인정하고. 왜 원죄를 인정하냐? 그 사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려는 일을 오늘날도 그대로 인간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해석이 달라요. 기도하고 믿음칠게요.